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볍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의 관심을 내 쪽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몸의 감각에 있다가, 몸의 감각 중에서도 머리 쪽에 있다가 다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리 들리는 것에 많이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또 생각으로 마음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여기저기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쫓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조금 뒤에서 그냥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십시오. 대상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대상 외에 다른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대상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물러나서 지켜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때에도 수행하는 마음은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입니다. 나마루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역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다 현재의 순간들입니다. 이 현재를 아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이 수행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보면 보는 줄 아는 것이고,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이 일어나는, 육문에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채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그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쭉 지켜보십시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수행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수행을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탐심이나 진심 없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번뇌도 역시 수행의 대상이죠. 번뇌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번뇌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번뇌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반대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알아차리지만 수행을 하지만 번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번뇌, 수행의 결과에 대한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수행하십시오.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좌선을 할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는 그거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 자체,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의 가장 기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 특히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사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지금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이런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띠를 키울 때에도 필요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데서도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행은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수행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그냥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 나마 루파, 이 각각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이해해갑니다. 법의 이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이해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해를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수행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이 육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이 법이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법의 이치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탐진치의 마음에 끌려다니게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수행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관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마음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조건 지어져서 그 성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과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보다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의 부분보다는 대상 쪽이 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알아지거든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되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죠. 대상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확인하고 사티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잘 보려고 하고 분명하게 보려고 하면 집중을 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물러나서 알아차리려고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가볍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 이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을 쫓아가려고,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들이 알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실제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하나의 마음이 그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과 소리를 아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의 작용이고요. 생각도 역시 다른 하나의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최대한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죠. 이해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우리가 왜 하는가,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에 관한 것이죠.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가? 탐심, 진심, 그리고 어리석음의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탐심으로 알아차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탐진치 없이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에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죠. 어떻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수행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르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가,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거기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거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를 자주자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잘 안 된다면,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면 바른 견해를 좀 더 일깨워 주십시오.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바꾸고자 하는 마음, 없애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면 탐심이 이미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바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게 번뇌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잘 했을 때, 꾸준하게 잘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떤 수행자는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체험은 아니지만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아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과 그냥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해 나갈 뿐인데,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결과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결과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화의 마음, 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하는 그 결과는 항상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 하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마음의 반응이에요. 근데 수행자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결과는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화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바로 견해,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까요? 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마음의 힘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힘들어 할까요? 탐심 때문이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도 물론 대상이지만 이 탐심, 이 미세한 마음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탐심들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어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게 번뇌라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탐심과 진심 없이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수행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어나는 지금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자꾸 동요하거나 또는 실망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아는 것, 정말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짜 일어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습관을 이제 멈추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대상의 전부예요. 대상의 가치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두고 그냥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를 두고 우리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그냥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번뇌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계속 판단을 하는 것이죠. 소리든 호흡이든 느낌이든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 각각의 고유한 성질 말고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법의 이치가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지금 이 마음이, 이 물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프지 않은 것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면 굉장히 슬프거나 괴로운 내용의 생각을 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은 다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나 일어나는 것의 이치는 같습니다. 초보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특히 자선을 할 때 처음에 호흡이라든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이 마음의 상태가 수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멍하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방편으로 하나의 대상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뭐든지 본인에게 편한 쪽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를 중심으로 알아차림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할 이유는 사실 따로 없어요. 어떤 것이 정말 수행에 정말 더 좋은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대상을 쫓아가겠지만,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법의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방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하나의 대상에 좀 더 집중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이것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하면서 다른 대상으로도 오픈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몸의 감각을 아는 것에서부터 삿띠를 하거나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것에서 삿띠를 하는데, 그 삿띠가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 이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대상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삿띠의 힘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이 수행이 결국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 알아차린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면 이 알아차림하는 이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날수록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대상 중심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경행을 할 때에도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천천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당히 걸으면서 그 대신에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지금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면서 걷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걸을 때 닿는 부분들의 그 감각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걸을 때에도 육문에서의 대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보이고 들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느낌뿐만 아니라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정하게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좌선이든 행선이든 결국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복잡하진 않습니다. 더 바빠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 쪽은 더 단순해지고 더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몸과 마음에서 이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끈기 있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의 질을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에 대해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수행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큰데, 근데 막상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엔 정말 힘드니까 수행자들이 금방 지쳐버리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뭔가 바꾸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마음에 오롯이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왜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걸 강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빨리 그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이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수행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되, 자연스럽게 하되,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지켜볼 수 없을 때에는 좀 뒤로 물러나서 수행하기 좋은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으키면서 마음의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번뇌를 다시 한번 지켜보십시오. 번뇌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번뇌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바르게 지켜볼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독성이 있는 풀인데 그걸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것처럼. 그죠?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그게 독이 되는 거지만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그걸 마음으로 대상으로서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우리한테 약이 되는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닌 거죠. 이 위파사나 수행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인데, 그렇게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마음은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알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보들은 육문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선할 때 우리가 2시간,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꾹 참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뭘 배웠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탐심과 진심을 바르게 잘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수행을 잘한 것입니다. 체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때 그 순간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은 내가 수행을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번뇌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켜보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대상이 다르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지는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고 왜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서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과 마음을 항상 함께 봐야 돼요. 견해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 마음이 대상에서부터 많이 물러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이런 번뇌의 감정들도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한 순간순간 보면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격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어날 때도 많아요. 소리를 듣는 순간, 또 어떤 특정한 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렇게 강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 버렸다면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뭔가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 번뇌로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상을 아는 순간 그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마음의 느낌들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대상을 아는 순간 그 대상과 관련된 생각들이 바로 일어나요. 그 생각이 지금 이 대상을 향한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서 다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내용에 빠지게 되면 생각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상을 향한 마음의 느낌들도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릴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불만족스러움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이나 진심은 대상에 항상 붙어 있지만, 바른 견해, 그리고 지혜로서 우리가 지켜볼 때 항상 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이런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선법이라면 그것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불선법이라면 그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약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정진입니다.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선업의 마음의 힘은 강해지고 불선업의 마음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윗바사나 지혜는 조건적인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일어났지만 사라집니다. 물론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다면 사띠 할 때마다 그 지혜가 항상 같이 일어날 때도 많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할 때만 이 지혜가 멈추지 않고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행을 멈추는 순간에 번뇌가 다시 일어나고 그 번뇌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또 그 지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능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익혀가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지만 일상에서 수행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떨 때는 잘 되고 또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은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계속 일으키면서 점점 사띠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지속하고 또 그러면서 지혜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개발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또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가 있다 해도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는 개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음을 개발한다, 지혜를 개발한다.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디딤돌 삼아서 더 깊은 지혜, 더 높은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과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사띠와 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띠와 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유연하고 굉장히 수용적이 된다라고 하죠.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으로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쪽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알 때 대상이 내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이 수행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항상 번뇌라고 했습니다. 번뇌의 마음은 미리 정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정해놓은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근데 우리는 집중 수행하러 갈 때도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수행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신이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많아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만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괴로움이 단순히 상대방 때문이라면 상대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자동적으로 편안해지겠죠.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 관계를 끊으면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계속 바뀌는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 번뇌가 일어나는 양상, 그 번뇌의 패턴은 계속 똑같지 않던가요? 반복되지 않던가요? 단순히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거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결과예요. 지혜가 없을 때는 수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이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수행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마음은 만족합니다.
지혜는 어떤 결과든 그건 결국 원인과 결과 이 자연적 이치라고 알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파라마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알게 돼요. 원인을 분명하게 알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인을 아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 없이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화나 탐심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번뇌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봅니까? 보통은 그 마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죠. 물론 그 지혜가 이미 있다면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고 일깨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지 화의 마음이다라고 대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주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때 수행자의 경우는 자신이 지금 화가 난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화로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화의 대상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그 화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화의 마음과 화의 느낌이 일어나고 탐심의 마음과 탐심의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냥 화는 화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느낌을 항상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탐심은 탐심의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번뇌의 마음과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느낌 그리고 그때 그 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 번뇌를 알아차릴 때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 조건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를 온전히 대상으로서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에요. 화는 화의 일을 열심히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행자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화의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오랫동안 화와 함께 살아왔지만 막상 그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번뇌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지만 이전에 우리는 그 번뇌의 그 마음 그 자체보다는 항상 대상 쪽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고 소리에 집중하고 그죠? 느낌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쪽에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화를 내고 탐심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막상 그런 번뇌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반주해봤을 때, 물어봤을 때 별로 이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지켜볼 때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화나 탐심이 일어나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볼 때마다 그런 좋은 느낌, 탐심의 느낌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예전에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죠.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고 어떤 견해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보는 순간에 좋던 나쁘던 어쨌든 강한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견해와 관련된 것이에요. 보는 순간에 그 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견해가 있고 또 그 견해에 따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번뇌의 원인을 항상 저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련의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의 원인을 자꾸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 많은 마음들이 결국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서 계속 흘러가면서 그 과정이 화가 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인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의 진행 과정인 것이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념적으로 나와 연결을 시켜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그때도 우리는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과정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면 결국 수행을 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원인 결과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집착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충분히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통찰지.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번뇌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그 지혜가 정말 강해지면 충분해지면 이제 그 번뇌가 새로운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번뇌 자체를 굉장히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번뇌를 집중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마음이 그 집중력이 점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디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번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번뇌의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점점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통짝지는 없어도 번뇌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건 거죠. 번뇌가 사라졌다면은 우리한테 남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번뇌에 대해서.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누구에게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익된 방향으로 마음의 조건을 바꿔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선법의 마음의 요소들을 함께 개발해 가는 겁니다. 선법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 알아차림의 가치, 사띠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에 충분히 능숙해지면 그 수행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선을 하던 하지 않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일으키게 하는 것, 불러오는 것은 좌선이 아니라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의도죠. 그 마음이죠. 그게 하루 종일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좌선도 필요하고 행선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좌선이 좋다, 꼭 해야 한다, 또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뭔가 미리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혜의 깊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항상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도 의식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또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월할 때도 있고 열등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더 뛰어날 때 자만심이 일어납니다. 그거 굉장히 만족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못할 때, 이렇게 열등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실망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둘 다 번뇌예요. 기뻐하는 거나 힘들어하는 거나. 우리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수행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좋아진다는 건 그냥 좋아지는 건데 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힘든 거죠. 마음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건
지금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고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번뇌가 줄어들고 견해가 바르고 번뇌가 줄어들어서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험들이, 체험들이 사실은 다 수행하게 하는, 수행의 의도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좋은 대상이 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서 법을 이해해 가는 일이죠. 그 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수행한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배우고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수행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